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한 하루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도 다른 이를 살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다른 이가 회복되고 우리의 말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6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잠언은 지혜서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 그 삶에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혜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뱉는 말,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가 구사하는 구절이 곧 내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것은 비단 실존주의 철학에서만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내가 얼만큼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엇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또 말의 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나아가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 삶에서 그 말의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잠언 기자는 내가 뱉는 말로 인하여 덫에 걸릴 수 있으며 내 말로 인하여 내 자신이 갇힐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말 얽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라는 뜻이고 잡히게 됐다라는 말은 갇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덫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보증은 담보라는 것, 보증은 약속의 한 종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말로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말의 약속에 있어서 신중을 가하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내가 지킬 수 없다면 약속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덫에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전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완전히 통달함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지저스 신드롬이라고 말하는데 마치 자신이 예수와 같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발끝도 따르지 못하는 능력이 부족한 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구도 능력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내가 능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우리는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기만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된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증이라는 것은 내 능력 밖입니다. 내가 1000불을 보증서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집을 보증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혹은 자존심, 혹은 자만,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덫이 되고 나를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큰 역경과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못한다 변명하면 안 되지만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말의 지혜함입니다. 다음으로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버리는 성향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아멘. 이 또한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하며 살지 못합니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말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능력 밖입니다. 우리가 그거 여러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을 내가 바꾸려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언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입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말을 수월하게 못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떠났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말의 권세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우리의 입을 떠날 때에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말은 말한 내용 그대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예쁘다는 말을 하면 주변이 예뻐집니다. 그때 화가 난다는 말을 하면 주변에 화가 생깁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주변에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집니다. 우울을 입에 달고 살면 반드시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사랑과 배려와 같은 말을 하면 주변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찹니다. 감사의 말을 뱉으면 감사할 일들만 눈에 보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고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게을러도 된다고 말하면 게을러집니다. 스스로 좀 더 자자고 이야기하고 좀 더 졸자고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가 여러분 일어날 때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지요.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면서 일어나죠. 그 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멜 로빈스라는 방송인이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5초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5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마치 로켓이 거치대에서 카운트다운을 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 4, 3, 2, 1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해야 할 일을 즉시 착수합니다. 중요한 점은 멜 로빈스는 5초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5초를 반드시 자신에게 명령하듯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5에서부터 밑으로 아래로 카운트다운 할 때 마치 그것이 로켓을 발사시키는 연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말의 힘으로 나에게 하는 그 말의 힘으로 우리는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스스로를 향해 아름답다고 긍정의 말을 내뱉을 때에 그 말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한 자는 그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절대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합니다. 거짓과 비방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불량한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7가지의 종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67가지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말로 이간함으로 형제 사이를 망가뜨리는 자, 67가지, 7가지에서 3개가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만, 그러니까 말의 지혜함만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절반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자면 말의 지혜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의 지혜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며 그리하여 여러분이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까지 아름다워지는 말의 지혜를 가지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좀 어려운 일이 열방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다시 또 터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꼬여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이루기 위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마스에게 무장단체인 하마스에게 잡혀있는 무고한 인질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잡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빨리 풀어나 건강하고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마스라는 무장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고한 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시민과 난민들이 하나님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 하나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속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마스에 의해 납치된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인질들이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석방하여 주시고 불어주시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이 분쟁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